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셨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다 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절당할 때 고개를 들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는 이제 뭐 방역 백신이 뭐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통제가 되고 많은 것이 거부를 당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예전에 편하게 먹었던 식당도 지금 뭐 이제 패스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제 뭐 마트도 지금 해제는 됐지만 마트도 가서 장을 못 볼 정도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갖다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당한다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모든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가장 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나를 갖다 짓누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를 갖다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복음 가수였던 네나 마리노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선천적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냥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처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목소리, 이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노래하는 것 같다. 그때부터 그 여인은 자신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추정대회에 출전해서 4관왕이라는 금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의 모든 장애가 어떻든 간에 자신은 도전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청년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어떨지 몰라도 정말 선천적인 장애로 시작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였던 프랑스 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소르본 대학에서 재학 중인 18살 때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소설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요새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보다도 이 스피드 광증이 있어가지고 차를 갖다가 그냥 팍 빠르게 모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것이 2번이었고 2차례 이혼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낙용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출발선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출발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란 출발선이었지만 여러분, 그 다르다고 해서 그 인생조차도 그 결과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 결과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남들보다 좀 못한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처지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못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저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제일 이제 많이 유행이 지났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그 찬양이, 그 노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갖다가 나이로 해가지고 야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못해? 아니요. 주님 안에서는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디메오라는 뜻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소경의 아들 아들이었는 그 바디메오. 여러분 소경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다 그 이름 자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처지가 힘들겠습니까? 소경인데 그 소경이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것도 힘든데 자기도 소경이 됐고 또 이름도 소경의 아들이에요. 또 소경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디메오라고 해가지고 소경이라 해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외치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만하라고 거부하래도 그는 더 크게 외쳐서 결국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가장 소원이었던 보기를 원했던 자신의 환경에 많이 눌려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자신의 환경이 어떤든 간에 그는 고개를 들었고 당당하게 나갔고 도전했기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는 거절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환경에 눌림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 병과 모든 것을 위해서 눌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절당할 때 고개를 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를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절당할 때 고개를 들면 재도전이 시작된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은 고침받을 저로의 기회인 것을 알고 그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다면 절대로 외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해줄 수 있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든 간에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환경적인 여건도 사람들의 시선도 여러 가지 체면과 모든 것들도 여러분을 누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눈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 너 참 잘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야 너까지 게 뭔데 네가 무슨 예수를 만나 나도 못 만나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만나? 그러면서 그를 갖다 제지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고 합니다. 자꾸만 제재가 들어와요. 거절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당할 때 그는 다시 한번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방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핍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머무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주님이 찾을 때까지 그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주님이 바라볼 때까지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재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소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윗이 형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 골리앗이라는 저 장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도전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방해가 들어왔어요. 거절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3회에서 17장 28절에 그 큰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형이란 사람이 여러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다윗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야, 너 하는 짓 보니까 우리를 놀리려고 하냐? 너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더 당당하게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자 이제는 사울왕이 또 거절합니다. 17장 3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그와 모든 것 체격적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해결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성공 연구가였던 나폴레옹 힐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성공한 이와 실패한 이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성공자는 비난받을 자에게서 장점을 발견하지만 실패자는 존경받을 자의 흠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점을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메가더 워싱턴 처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의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돌들이 날라옵니다. 높은 자리라고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비난의 화살이 잘 보이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우산을 펴야 합니까? 믿음의 우산을 펴야 좀 있습니다. 믿음의 우산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 번 거절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도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재도전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재도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절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절당할 때 고개를 들며 상대방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바디메오는 처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을 못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재도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좀 봐달라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는 외쳤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나에게 오라. 그러자 주변에 있던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야, 너 잠잠해. 야, 너까지 게 뭔데? 그렇게 잠잠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가 가라 한다. 너를 부른다. 가봐라. 여러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환경은 그대로지만 주님을 만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홍수환 선수라고 아실 거예요. 권투 선수한테 있는데 그 선수가 도전했을 때 계속 다운을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오뚜기라는 별명입니다. 다운을 당했어도 일어나고 다운을 당했어도 일어나고
다운을 당해서 또 4번을 다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다 포기할 텐데 그는 끝까지 도전했고 거기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누구를 기억합니까? 야, 저 다운받았던 사람, 4번 다운받았던 사람 그렇게 기억 안 합니다. 승리자로 기억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자빠졌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에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성공한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성공자로 기억되지 실패자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제 망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7번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7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여러분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 같은 인생이었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더 도전해서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의 타이틀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주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누구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방이 다 막혔대요. 여러분 앞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옆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갈 수 없대요.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이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는 막혀있지만 하늘은 열려있어요. 하늘은 열려있어요. 하늘은 열려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며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른 데로 옮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찾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만 보이니까 주변에 거부하는 그 군중의 그 소리만 들리니까 내가 포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그곳에서 그 주님 앞에 당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을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거부당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겨쌈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당에서도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전도왕이었던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권사님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오는데 굉장히 뭔지 기분이 나쁜지 인상을 퍽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청년한테 굉장히 마음이 저 사람이 뭐가 힘든지 몰라도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처음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계속 주는데 나중에는 이 청년이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그 권사님이 확 밀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도 그 청년이 가는 길에 주머니에 잡고 자신의 전도지를 그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줬습니다. 청년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째려보더니 그냥 씩씩 가버린 거예요. 간 다음에 이 권사님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어떤 사정인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제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2주가 되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오더니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직장을 잘리게 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아주머니를 그냥 순간적으로 미치면서 사과도 못하고 와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대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가 꼭 만나면 사과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얘기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고 그분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때 포기했다면 한 명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갈지 몰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한 명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권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한 한 집이 있어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은 누가 전도해도 전도를 절대로 받지 않는 걸로 유명한 집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 마음에 갑자기 그곳을 갖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같은 한겨울입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거기서 냉철하게 하는 목소리가 듭니다. 누구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앞에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뭐가 확 날라오는데 뭐냐면 그 찬물이 갖다 확 뒤집었었어요. 내가 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면서 태하고 지금 침을 뱉으면서 이놈의 예수쟁이들은 아주 끊임없다 그러면서 욕을 확 하면서 문을 확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권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도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갔습니다. 또 몇 번을 또 찾아가는데 이제는 아예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도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항상 갈 때마다 뭘 갖고 왔냐면 우산을 가져가요. 혹시라도 물 뿌리면 또 해가지고 그럴까봐 딱 해가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만 우산을 탁 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딱 해가지고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막 문전박대 하다가 오늘 갑자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제 또 물 불까 보다 우산을 탁 피고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산을 살짝 내리고 딱 보니까 그분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물바가지가 있을까 손을 붙어 봤는데 손에는 물바가지가 없고 그래서 웬일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그 앞에 있는 그 주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진짜 예수자기들 많이 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런다고 내가 다 졌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 따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거부와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절당할 때 고개를 들면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절당할 때 고개를 들었고 예수님의 온전한 간구함을 했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전까지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자기도 소경이었고 그 집안은 어친데 덧지겨고 설상가상으로 정말로 낙심에 낙심밖에 없으면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일 수 있어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결론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고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새 시작이 열렸어요. 여러분 절망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문제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끝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돼야 합니까? 축복이 시작돼야 합니다. 은혜가 시작돼야 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야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치듯이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 바디메오에게 가장 큰 복음,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정말 헛소문 같지만 그래도 그 소문에 의지해서 그에게 가장 큰 복음이었던 그 소문에 의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치료받기 원해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해요. 내가 모든 것에서 풀어지기 원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요. 여러분의 각자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랬을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여러분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개취급을 합니다.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내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해? 여러분 자존심을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까지 자존심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내까지 고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모든 위상과 내 모든 허상과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 딸이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주님 적은 것이라도 내게 돌려주셔서 내가 내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허상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거절당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절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듭시다.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만나셔야 해요. 주님 만나셔야 해요. 주님 만나야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쩌면 실망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절당했어도 여러분 거부당했어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오늘 모델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소경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도전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면 재도전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면 인정받게 됩니다. 고개를 들면 끝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절당할 때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개를 듭시다.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든 모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듣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처지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부가 될지라도 우리를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 새로운 아버지 인정을 받고 주님 끝을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가는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에게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